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글 중에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물론 이제 우리 한국인 목사님이시죠.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에 미국 사회에서는 인사를 할 때 굿모닝, 굿애프터눈, 굿이브닝 이런 내용으로 인사들을 주로 했었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인사하는 말이 조금씩 달라지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How are you? 이렇게 인사하는 말이 달라진대요. 그러면 굿모닝, 굿이브닝, 굿애프터눈 이렇게 인사하는 내용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내용으로 인사를 할 때에는 환경을 이야기하고 어떤 오늘의 살아가는 우리들의 어떤 그런 그 주변적인 것들을 보다 이렇게 폭넓은 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How are you? 하게 되면 너는 어떻게 지내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니까 보다 더 질문이 구체적이고 보다 더 질문이 현실적인 내용이다. 근데 지금 미국 사회가 이렇게 변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 그 목사님이 글을 써놨더라고요. 근데 그 글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요즘 우리나라 젊은이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뉴스 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로 요즘에 그런 제목으로 많이들 그 이제 글씨를 써가지고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심지어는 뭐 중학생 아이도 뭐 그런 자부를 붙여가지고 써놓았더라, 써서 붙여놨더라, 뭐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 말이죠. 예, 그 안녕들 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아이고 잘 지내고 계세요?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잘 지내고 계세요? 라고 하는 말은 다시 말하면 잘 지내지 못할 만한 상황이 당신이나 내게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전제로 깔려있는 것이죠. 저 어렸을 때에도 그렇게 배웠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른들한테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한밤중에 하도 산적들이 내려와가지고 양민들을 괴롭히니까. 그래서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는 말은 혹시 밤에 도둑 안 들어왔습니까? 혹시 밤에 산적들 쳐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거 궁금해서 물어보는 말이다라고 하는 거죠. 해서 당신도 언제든지 산적에 의해서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고 나 또한 언제든지 그렇게 도둑들이 들어와가지고 우리들을 해코지하고 물건을 훔쳐갈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당신이나 나나 똑같은 삶이다 보니까 나는 밤새 잘 잤는데 나는 밤새 그 도둑들이 들어오지 않아서 난 잘 잤는데 혹시 당신은 잘 잤는지 궁금합니다. 이래서 물어보는 게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뜻이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만나면은 진지 잘 쓰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게 이게 또 어른에 대한 예의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 그만큼 먹고 살기가 힘든 때다 보니까. 예. 나도 지금 밥을 굶었는데 혹시 당신은 밥을 굶었는지 밥을 먹었는지 궁금하네요. 이런 의미로 진지 잘 쓰셨습니까? 하고 물어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사하는 말은요. 인사말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인사말이 아니고요. 나의 사정과 형편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은근히 같이 내포하고서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녕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인사를 하는 거는 그만큼 뭐예요? 나도 쉽지가 않아. 나도 힘들어. 이런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그런 의미에서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How are you? How are you? 예. 여기 이제 그다음까지 나왔어요. 역시, fine, thank you. 이랬어요. 거기 한마디 더 해야 되는데, and you. 예. 어떻게 영어로 인사하니까 좋으시죠? 예. 저기 이 한쪽 분하고만 하셨으니까 반대편 분한테 한 번 더, How are you?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인사하면서 웃고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게 즐거워졌으면 좋겠고요. 또 그렇게 인사하는 당신의 마음도 그만큼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함께 한번 인사를 해보는데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서로 간에 마주보면서 웃고는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참 안녕한가요, 진짜? 진짜 지금 방금 전에 나하고 인사 나누었던 그 사람이 정말로 안녕을 하신가요? 어떻게 생각들 하세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예. 맞아. 참 그 사람은 지금 참 답답하겠다. 그래, 그 양반은 지금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 이런 생각들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서로 이제 인사를 했으니까 이제 한번 가만히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는 평안하냐? 라고 질문을 하실 것 같은데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잠깐 한번 귀 기울여 들어보실까요? 조용히 하시고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도록 하십시다. 어떠세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평안하게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뭐 이런 음성 혹시 들으시나요? 예,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래, 맞아. 그 사람 좀 힘들겠다. 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가만히 지금 또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의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사람이나 나나 50보 100보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 사람이나 나나 별 차이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이 있죠. 하나님 대체 왜 그러세요?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세요? 하나님 대체 왜 그러세요? 시작! 그 말은요, 이런 말은 잘못하면은 싸우자고 대드는 그런 분위기가 되기가 쉬우니까 마치 아이들이, 특히나 이제 딸내미들이 아빠한테, 엄마도 아니고 아빠한테 용돈 타내려고 할 때 하는 말처럼 아빠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좀 나 좀 봐주세요. 내 형편 좀 살펴주세요. 내 천지 돌아가 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대체 왜 그러세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이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고 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그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망의 마음들 2013년도를 마감하면서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는 주현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 우리들의 하나님을 향한 어떤 그런 기대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을 다 알고 계실 줄로 믿고요. 예. 왜 자꾸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그 해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심령들. 그러나 분명히 듣고 계실 것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들이 안녕한 신앙. 우리들이 오늘 안녕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의 신앙이 안녕하게 바뀔 수 있는 방법. 그게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시는 음성이 무엇일까? 생각해 볼 때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너만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하신 말씀이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너만 괴로운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니는 사람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밖에 나가서 돈 벌어오는 사람들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요, 태어나자마자 똥기저귀, 오줌기저귀 갈아채워주면서 그렇게 엄마의 젖꼭지에 매달려서 살아가는 이런 연약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본문을 보니까 헤롯은 2살 이하의 모든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이런 엄청난 명령을 내릴 정도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이들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처량하고 비참한 처지에 빠져있는 이분이 누구예요? 이제 태어난 지 며칠 안 되는 강보에 쌓여져 있는 어린 아기 예수님이더라 하는 거예요. 나만 어려운 일 겪는 거 아니고 나만 힘든 일 겪는 거 아니더라. 심지어는 예수님조차도 이렇게 고난 가운데 거하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만 억울하게 나만 속쓰리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군대 다녀오신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훈련소에서의 그 생활들을 군대 생활할 때 내가 그 어려운 일들을 어떻게 견뎌냈지? 어떻게 견뎌냈어요? 나 혼자 살아서 그걸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옆에서 누군가가 같이 그 일을 겪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힘을 얻는 거예요. 나도 힘드는데 그 친구를 보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위로를 받는 거예요. 예. 제가 한 번씩 그 말씀 드리나요? 영역 후보를 하는데 저 옆에 있는 친구가 나중에 진짜 거품을 물더라고요. 쓰러지면서. 그런데 그 조교가 하는 얘기가 저한테는 그 친구가 메고 있던 총 저한테 매라고 하고 나머지 두 사람한테는 양쪽에서 부축하라고 하고 그래서 뛰게 만들더라니까요. 지독해요. 그 막 입에 거품 물면서 막 쓰러지는데도 열애시켜주자고 같이 뛰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제 총도 무거운데 남의 쪽까지 메고서 같이 뛰느라고 저도 뜀박질 못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거품 무는 아이를 보니까 저는 그래도 낫다 싶더라니까요. 그게 위안이 되더란 말이죠. 과연 야 이한웅이 너 혼자만 그렇게 뛰어 라고 했으면 그렇게 뛸 수 있었겠어요? 같이 뛰면서 여럿이 같이 뛰면서 그 친구도 힘들지만 나는 그래도 덜 힘들구나 이러면서 뛰다 보니까 이게 가능해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나중에 가만히 혼자서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우리 교우라고 하는 존재들이 같은 교인, 그쵸?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 이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군요. 그래요 하나님. 저 혼자서만 선정을 향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에는 힘이 들겠습니다만은 양쪽에 옆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어깨동무하고 서로 어깨동무하고 스크럼을 짜서 같이 나가면은 비록 나는 힘이 들더라도 내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끌어줄 테니까 그러니까 훨씬 더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이 쉽겠군요. 보다 더 평안하겠군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에게 힘을 북돋워주는 사람들이로군요. 참 하나님 감사하네요. 그러면 이제 나는 그 사람들에게서 도움만 받을 것이 아니라 나도 혹이라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처지게 되면 나도 그 사람을 끌어주면서 서로가 도움을 받고 도와주고 하는 이러한 관계를 이루어야만 하겠군요.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안녕하십니까? 정말로 여러분들은 평안하십니까? 힘들지 않나요? 물론 사람을 의지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천성을 향해서 가는 길에 같이 협력하라고 동반자로 어깨동무하고 같이 가라고 주시는 여러 지체들과 더불어서 함께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에 우리들은 보다 더 안녕해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거란 말씀이죠. 힘드냐? 나도 힘들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나를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올라가는 그 길이 기쁘고 즐거운 소풍같이 룰루랄라 가는 길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지레를 짜내면서 기도를 했던지 온 몸에서 땀이 나오는데 그 땀방울이 뚝뚝뚝뚝 떨어졌는데 마치 핏방울이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땀방울이 떨어지더라. 지레를 짜내면서 하는 기도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도 쉽지 않은 길을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으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을 살아가는 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특히나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여러 사람들을 상대해야만 하는 그런 분들 얼마나 힘이 드십니까? 또 가정 내에서도 같은 집안 내에서도 친척들 간의 관계 속에서도 얼마나 어려움을 겪습니까? 아이고 내가 하나님만 안 믿었으면 내가 그냥 내 승질대로 한바탕 해버리고만. 그러나 왜 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리시면서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 혼자만 겪는 거 아니잖아. 너만 그 일 당하는 거 아니잖아. 내가 옆에서 도와주고 있잖아. 힘을 내. 우리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 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주현절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녕한 신앙인으로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계세요?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을 보여주고 계시더라. 우리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이 안녕하지 못한
삶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지 못한 이유는요,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계시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잘못한 결과로 내가 오늘 이렇게 고난을 당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무엇인가 실수한 것 결과로 내가 오늘 이렇게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되면 내가 회개해야만 하겠죠. 내가 지금 손에 냄새나는 걸레를 쥐고 있으면서 아이고 어디서 이렇게 퀴치한 냄새가 나나, 어디서 이렇게 냄새가 나나, 아무리 찾아본들 뭐합니까? 냄새 원인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나로부터 이 냄새를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냄새나는 걸레를 집어던져버리고 손을 흐르는 물에 깨끗한 물에서 씻고 나면 그나마 내 몸에서 냄새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 나의 죄 때문이다라고 한다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어렵습니까? 그 일이 힘듭니까? 그러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이 일을 견뎌내야만이 네가 성장할 수 있고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우리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면 강하게 훈련시킬수록 우리들은 더욱더 강한 군대가 되어져서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더욱더 크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좋은 군대로,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세워줄 수 있다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의 시련이, 오늘 내게 하나님의 훈련이 강하면 강할수록 나로 말미암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은 더욱더 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내가 안녕하지 못한 고난의 현장 가운데 있는 것은 나의 죄악의 결과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회개의 성숙을 요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훈련 때문이라고 한다면 이 훈련의 과정을 잘 거치기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만큼의 실력을 쌓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들을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회개할 건 회개하고 견뎌낼 건 견뎌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신앙이 안녕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뱀 같은 지혜로움이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신 장군이라고 하는 한나라의 유명한 장군이 있죠. 예, 한나라의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한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태어나자마자부터 유명하고 능력 있는 장군이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젊은 한신은 어려서부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술로서 한 시대를 풍미하면서 아주 유명한 장군이 되고 아주 능력 있는 존경받는 장군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서 어려서부터 병법책을 읽으면서 어려서부터 칼싸움을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해서 늘 이제 그 칼을 들고 다니는데, 요즘 말로 말하면은 취직을 하려고 여기저기 이력서를 넣더라도 어느 누구 하나 이 젊은 한신을 기용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술집에 앉아가지고 신세 한탄을 하면서 칼을 한번 쫙 뽑아가지고 대체 이 칼은 언제나 빛을 발하려나 이러고서 이제 혼자서 신세 한탄을 하면서 탁 하고 이제 술 한잔 하고서 그러면서 이제 주막을 나섰는데, 그 동네 불량배들이 이 칼 들고서 거들먹거리는 한신을 보면서 이제 눈꼴시다 이거죠. 이렇게 동네 불량배들이 여럿이 딱 있으면서 한신더러 하는 얘기가, 야, 네가 칼 좀 쓰는 모양인데 네가 용기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나에게 칼을 한번 찔러보아라. 이렇게 이제 그 불량배 두목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한신이 요거 봐라, 이거 지금 안 그러는데 기분도 울적한데 말이야, 그냥 한 칼에 그냥 해쳐버릴까? 이런 생각도 들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자기는 살인자가 되잖아요. 살인자가 되어져서 평생 쫓겨다니는 삶이 되든가 어쨌든지 간에 자기가 생각하고 꿈꾸는 유명한 장군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순간을 내가 참아야지 하고서 꾹 참는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불량배 두목이 하는 말이, 어쭈 내 배짱도 없는 녀석 아니야? 용기도 없는 녀석 아니야? 넌 내가 보내줄 테니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내 가랑이 밑으로 지나가거라. 이러더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 젊은 한신이 혈기방자한 이 한신이지만, 그래 내가 훗날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치욕을 내가 감당해내리라.
하고서는 무릎을 꿇고서 사타구니 사이로 지나갔더라. 왜 그렇습니까? 과연 젊은 한신이 용기가 없어서 그랬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훗날을 기약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너 지금 큰일 났다. 빨리 도망가라. 너 애기 데리고서 네 아내 마리아 데리고서 얼른 도망가라. 애굽으로 도망가라. 한밤중에 야간 도주하라고 하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로 창피할 수 있습니다.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존심 상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도망가야 돼?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한밤중에 내가 이렇게 야간 도주를 해야 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의 가슴 속에는 무엇이 있었느냐 하면은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이 뭐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는 이름하는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분명히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해주었던 예언의 말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도망가면서도 그러는 거예요. 그 어린아기를 바라보면서 꼬물꼬물하는 그 어린아이를 바라보면서 지금 요셉은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과연 지금 이 어린아이가, 이 연약하게 그지없는 이 어린아이가 과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세상의 메시아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임마누엘을 하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하는 증거로서 이 어린아이가 과연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 되겠습니까? 기대하면서 오늘 저녁에 이 두려움을, 이 부끄러움을, 이 치욕을 요셉은 참아내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신앙이 안녕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여, 과연 하나님께서는 저와 하여금 무슨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과연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일을 어떻게 하여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겠나이까? 왜 좀 힘들어하자면요 그냥 한바탕 해버리고 치워버리면 끝이 나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겠습니까? 과연 그랬을 때에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지겠나이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들이 오늘을 참아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참으림자 3번이면 뭐도 면해요? 살인도 면한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한 번 찾고 두 번 찾고 세 번 참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지 못한 우리들의 신앙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오늘을 참아냄으로써 보다 더 안녕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안녕한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기록되어진 말씀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있는 말씀들이 기록되어진 말씀이에요. 선포되어진 말씀은 이렇게 목회자를 통하여서 선포된 설교의 내용들 혹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으로 듣는 세미한 음성들 찬양하는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느낌들 감동들 아니면 옆에 있는 지체들이 와가지고 한마디씩 툭툭 해주는 그 내용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성령께서 우리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뭐냐 하면 모든 선포되어지는 말씀들은 기록되어진 말씀에 기준하여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이것이 올바른 말씀 선포되어진 말씀이다 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이단 사설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고 드러내고 하는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을 우리가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이니까 달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에 잘못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이단이라고 정죄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주 말씀드리죠. 이단은 달래 이단이 아니고 10가지 중에서 한 가지나 두 가지가 달라서 이단이에요. 다를 이자 끝단자. 해서 우리들은 그만큼 이단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지만 그에 대한 전문가들, 나름대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의 주장하는 바와 성경에 있는 내용들과 같이 맞추어 보아서 요것이 잘못된 부분이네 하게 되면 그로 말미암아 이단이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선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부터가 이단 사설로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신앙부터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안전하고 안녕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들부터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통함을 갖추고 있어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8절에서도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졌느니라. 이렇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모든 판단과 모든 결정의 기준이 어떻게 해야만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야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들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기록되어진 말씀을 우리들은 부지런히 배우고 익혀야만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도, 또 이 헤롯이 오늘 본문에서 천하의 몹쓸 짓을 하고 있는 것도 다 우연히 이루어진 일이 결코 아니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참다운 주인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안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오늘 안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내 나를 안녕하게 해주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너만 당하는 일 아니지 않느냐 말씀하시죠. 그리고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성경에 귀를 기울이라고 성경 말씀을 열심히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더욱더 안녕한 2014년도를 맞이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오늘을 승리하는 안녕한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셔서 오늘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우쳐 주심을 더욱더 감사하옵나니 우리들의 삶의 형편을 돌아보고 살펴볼 때에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미약하여져서 참으로 평안하지 못하고 안전하지 못한, 안녕하지 못한 우리들의 삶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으며 그런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보다 더 안전한 삶을 살고 보다 더 안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어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